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리고 하박국서 3장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순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순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 표에 대하여 설교를 전하곤 합니다. 원래 우리 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자, 그러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표도 총회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 주제에 대한 그 설교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들을 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누가 뭐래도 1907년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과 함께 교회는 성장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여러 방면에서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다는 그런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인 역동성이 점점 이뤄져 가고, 그리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점점 이뤄져 가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실험하는 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분단 이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이제 103회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우리가 민족 동반자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 부흥으로 영적인 역동성을 회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외적으로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 가장 앞장서서 민족을 깨웠던 그런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기에 올해 우리가 100주년을 맞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서 민족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발버둥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 면에서 쇠퇴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봉사 생활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약해지니 전도의 동력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자꾸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하여 기독교의 이미지의 실추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여러분 인터넷, 그리고 또한 방송 매개체들로 통해서 물량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향락주의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기대와 함께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장의 침체를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부한 자는 더 부한 자로, 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는 사회의 역동성을 끊어뜨리고 세대 간의 갈등 요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끄럽게도 이 아름다운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한국 땅에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성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아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남북 분단의 해결 기미가 이제 삭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이어질 실무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 특히 한국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이요 은혜가 아닌가, 우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총회 주제 요절이 바로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듯이 제가 말미에 원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하박국은 레위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 이름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쉽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장으로 되어 있죠. 소선지서입니다. 짧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서 3장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많은 그런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경을 66권이거든요. 그러나 천주교는 지금 외경을 정경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벨과 용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 속에 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하박국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을 이끌고 이 하박국을 데리고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그 바벨론 땅에 감옥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이 하박국을 데려갑니다. 그때 하박국이 죽을 서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죽을 이제 선물로 준다 하는 내용이 벨과 용이라는 외경 속에 나오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박국서를 우리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민족의 고통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그 민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택한 의인들인데 이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하여 이방 민족은, 악한 저 백성들은 저렇게 성하게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2장 4절에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해답을 주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박국이,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순년 내에 이 민족을 부흥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당시에 백성은 포로가 되고 나라는 많이 황폐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더 고민에 빠졌지요.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여야 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절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당면한 문제가 하박국 시대와는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박국 시대와 못지않게 교회가 많이 힘들어가고요, 침체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의 경제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고 이 땅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겠고요, 믿음으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약한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살아서 역사하여 달라,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발전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신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년주일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언짢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어두움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이 신년주일에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성도가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이 신년주일에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성도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순년내 부흥하게 하소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영혼이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총회 주제,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영적 부흥은 의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곧 주의 부흥입니다. 내가 부흥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깔려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의가 내 믿음의 바탕 위에 깔려져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선보러 왔을 때 그때 설교가 착하게 삽시다, 그 설교를 했어요. 2006년 1월 19일 날 우리 온유재단에 선보러 왔을 때 남선교회, 베드로 남선교회 설교가 착한 성도가 됩시다,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착함, 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불의를 행하여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향하여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겸비하구나, 네가 선하구나, 네가 의롭구나, 네가 정직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의를 행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구별된 내 자녀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구나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질 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악하게 사는데, 내가 막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바둥바둥 입을 깨물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 어찌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찌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어찌.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속에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가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의를 위하여 힘썼던 자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박국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지고 가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도, 길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폄하를 당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돌팔매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가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쫓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잃고 그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도덕적인 실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행위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의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러분 그 아라랏산에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노망 들었다고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의인은 고난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아내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러나 욥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향기로운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등장합니까? 사람들이 아예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은 의롭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욕심에, 자기 이기주의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남에게 핍박을 주고 남을 해롭게 여기는 자로 그들이 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질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백세에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다 끝마치고 제가 또 지나간 인간극장 전체를 또 제가 김영석 교수 백세를 살아보니 그걸 봤습니다. 셋째 날인가요? 김영석 교수가 어디 갑니까? 대검찰청에 가시지요. 이 대검찰청에 왜 가느냐 하면 대검찰청에 있는 모든 간부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100세가 된 어르신이 마이크를 들고 강연을 하는 짧은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마치겠다고. 그 김영숙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청꾼 이야기를 하셔요. 아청꾼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청꾼은 이기적이라. 그래서 아청꾼이 있는 자리는 그 공동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같으면 여러분 아청꾼들을 옆자리에 두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참 그분은 대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지금 지도자인데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 옆에는 절대로 아첨꾼을 두지 않겠다고 나는 다짐합니다. 여러분
아첨꾼을 여러분 자리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 가까이에는 아첨꾼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강연을 딱 마쳐요. 대단하죠. 박수가 나올 정도로 대단하지요. 여러분,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 자는 아첨꾼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약 우리가 내 욕심과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 썩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의가 나로 통하여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내가 의로운 자, 여러분 착한 사람, 남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 내 욕심 때문에 남을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남을 의롭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박국이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박국으로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바람입니다. 하늘의 뜻이 저희들로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청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여러분 새벽 시간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그러니 너도 나도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너도 나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회개할 만한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니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회개를 시작하자 온 성도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손을 들고 통곡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은 길러기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루에 3번씩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가식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가식적인 기도였어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그 금식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참된 고백, 참된 회개가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라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도 들지 못해요. 고개도 들지 못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세리의 기도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하여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함께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는 기도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와 개혁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신앙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응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뭐냐 하면 아나카이노스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게 잘 돌아갔는데 2부 예배 때는 잘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옷을 아니면 머리를 여러분, 새롭게 머리를 빠만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팍 깎는다든지, 이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도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여기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제자 한 사람이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가 바다에 빠져가 죽게 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봉해버렸습니다. 안 보이도록.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구습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옛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얽어매고 있는 옛 구습을 나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변화와 개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접도록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분 밖에 계신 예수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얌체 믿는 성도가 아니고 요령 피우는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지옥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제사하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나라를 걱정하며 이 민족을 걱정하며 언제까지 내 백성을 고난 속에 두시렵니까? 그 하박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이단자들이 득세하지 않고 많잖아요. 이 이단자들을 대적했던 갈멜산의 엘리야의 마음이 오늘 믿음의 성도인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은 실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영적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온유교회는 원래 2019년 새해 연초에 시작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2019년 한 해는 영적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좀 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빨리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5분 전에 오르간 반주가 나오는데 방송실에는 10분 전에 방송 음악을 끄시고 오르간 반주가 나와서 10분 전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예배를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좀 더 집중하시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온유교회는 설교 분위기가 좋다고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설교자를 향하여 집중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설교를 아멘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강한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시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찬양대가 앞에 나옵니다. 저는 이 뜻이 있습니다.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찬양대원들의 마음의 자세, 경건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나오니까 찬양 소리가 어떤가요? 우리 기약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앞으로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다를 그리고 마지막 주 11시 예배는 우리 찬양대 없습니다. 자녀들 찬양대원들을 다 남편,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함께 1년 6번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여러분 좀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정을 가지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들 수고한다고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 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서 입안에 좀 물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9월 우리 창립달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축제를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을 그 영혼 내가 살려서 꼭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9월 달에 그분들을 이 제단에 모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11월 달에는 14일 동안 가을 여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14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온유재단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순년 내에 더 큰 소리로요. 이순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